보이맨 칼럼. 세 가지 수확물. 오늘은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세 가지 수확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장은 뭐 했죠? 사탄과 협력하는 두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죠. 예. 근데 이제 14장은 세 가지 수확물인데, 첫째 수확물은 첫 열매죠. 일찍 익은 열매. 14장 1절부터 5절까지고, 두 번째 수확물은 대부분의 수확물인데 14장 14절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적극적인 거예요. 이 첫 열매와 대부분의 수확물은 또 하나 수확물이 있는데 포도들이에요. 포도들. 이것은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거는 행악자들, 불신자들 얘기하는데 이 수확물, 이 익은 곡식들은 일찍 익은 곡식들은 마르잖아요. 예, 익을 때 마르는데 포도는 뭐예요? 물이 많아야 때 수확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주 반대죠. 근데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전개 합격자, 후기 합격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개 합격자는 12장의 사내 아이, 그리고 14장의 첫 열매고 후기 합격자는 이제 14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후기 합격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내 아이와 12장의 사내 아이와 14장의 첫 열매는 차이가 있어요. 12장의 사내 아이는 뭐예요? 바로 원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원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전사로서 원수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14장의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만족을 위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만족하는 음식으로 먹는 열매니까 음식 먹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장의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13절은 첫 열매 휴거 후에 일어날 일들 얘기죠. 1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영원한 복음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 천주교죠. 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13절, 14절부터 13절 대환란 끝날 무렵에 순교하는 이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부분의 수확물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뒷부분에는 뭐냐면 큰 포도주 틀이 나옵니다. 큰 포도주 틀. 이게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번.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마지막 전쟁인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근대가 이제 붙었잖아요. 근데 얼마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요? 1시간. 한 시간 만에 끝. 한 시간 만에 끝 전쟁이. 한 시간 만에 끝냈는데 큰 포도주 틀에 이러한 그 포도들을 집어넣고 밟는 것처럼 그때 그 피가 이제 아마겟돈 거에서부터 여호사밧 골짜기 안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296km인데 서울에서 대구 가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게 긴 거리 동안 피가 말고삐에까지 차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0절에 큰 포도주 틀이 나오는 것이죠. 대환란 전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천주교죠. 이것이 완전히 멸망하고 대환란 끝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이 14장은 이 마지막 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그 대환란의 시작할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대환란 때 불 뿐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예, 마지막 나팔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그 1절부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뭘 봤어요?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계시고 누가요? 어린 양이 여기서 시온 산은 땅에 있는 시온 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 산입니다. 거기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아주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의 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다는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제 24만 4천을 어떻게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예, 양쪽 다 합니다. 상징적인 실제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됐다. 하나 네, 됐다.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표시죠. 그 속해 있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다는 표시고 하나라는 뜻이고 이런데 여기 이제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표시인데 우리가 생활할 때 나타난 미덕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속해 있다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때 그게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그렇죠? 누구에게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는 어, 불신자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보았고 1절은 보았고 2절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여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항상 아주 격렬한 소리겠죠. 그 많은 물소리가 흐를 때 굉장히 파도 소리 엄청나잖아요. 격렬한 소리고 그리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다. 아주 이거는 장중한 소리라고 했고요.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주 유쾌한 소리죠. 음악처럼. 그렇게 같았습니다. 이게 소리 이제 들었고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사온 교회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써 이 땅에서 구원받은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구속함을 얻을 뿐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돼 버리죠. 하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아주 처녀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불순하죠.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 사원이들이 구속받은 사람들 사왔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값을 치르고 사온 거죠. 구속받은 사람들. 근데 여기 첫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휴고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나이는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첫 열매들은 휴고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여기 이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다 보니까 어디예요? 하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첫 열매를 살아있는 동안에 첫 열매로서 어린 양을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는 것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우리를 그 영과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그게 결국은 뭐야? 삼층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을 누리고 하늘의 첫 열매로서 누린다는 것은 땅에서 이런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하늘 시온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건 놀라운 삶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14만 4천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제 얘기할 때 이영재님이 뭐냐면 144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는 완성의 수고 완전의 수잖아요. 그 12 곱하기 12 144는 완성 중에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완성 중에 완성의 1000배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그 완성 중의 완성이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뜻으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계속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또 이들은 14만 4천들은 입에서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예. 자, 거짓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 뭐가 거짓말입니까? 진짜 거짓말이 뭐예요? 왜 이 거짓말을 얘기할 때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거짓말쟁이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부터 거짓말이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슈얼이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3장에서 사탄이 와서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시키잖아요. 서로 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6천년 역사 가운데 사탄은 거짓말쟁이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뒤집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망했듯이. 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뒤집는 거거든요, 사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 그렇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잖아요. 아멘. 실제 알레사이아는 두 가지로 번역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번역되고 하나는 실제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번 나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박동 시절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한강 다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때 여기 다리 하나 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리 놓는 것은 뭐예요? 3년 걸리는 거예요. 그 다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 여기 다리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리 놓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5절에서 그들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속삭이 아담이 이제 뱀으로 나타난 저기 했는데 뱀이 아담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왜 그랬습니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왔고 여자는 아담에게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약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전에 휴거되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냐 따라가다 보니까 시온산에까지 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이제 6절부터 7절까지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강민족과 지파와 언어의 백성들에게 전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믿는 이들, 구원받은 믿는 이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 복음 이나 이런 복음은 이때는 이제 복음 전에서 뭐 구원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기 심판이 있어요.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강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열국들에게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양이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 8절은 뭐예요?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던 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 로마 천주교의 영적 음행을 얘기하고 있고 종교적인 바벨론이 대환란 시작 때 무너지는 거예요. 대환란 끝날 때는 뭐예요? 물질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큰 역할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이런 모든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부예요, 적그리스도가 청소부.
우주의 쓰레기의 청소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그리스도가 진짜와 가짜를 싹 구별해내는 거죠. 이런 모든 왜 그 시금석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시금석? 시금석이 뭐예요? 진짜 금과 가짜 금을 테스트하고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예, 시금석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막 할 때 거기서 이제 믿는 이들, 거듭난 믿는 이들, 하나님의 생명을 준 사람은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그에 대해서 속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고하잖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거기 보면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이게 이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적그리스도와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니 이 땅의 민족들에게 그죠? 모두 어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죠. 10절 그도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포도주는 어떤 것이 섞여서 묽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뭐예요? 불못이죠. 불못.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연계가 영원 무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며 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거 싫어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낙원,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받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음부는 뭐예요? 임시 유치장과 같아요. 역대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든지 징계받든지 하고 불신자들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불못으로 가고 이게 이제 고통받는 것으로 가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긴 뭐예요? 산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산 사람들에 대한. 대화란을 통과하면서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뭐예요? 대화란을 통과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네. 그래서 이 대화란은 뭐 같아요? 3년 반 동안 하는데 아주 태양빛이 그냥 쨍쨍 내려져가지고 곡식이 빨리 익어요. 여름에 이제 그 한동안 더위가 심한 건 뭐예요? 그동안에 빨리 익도록 이렇게 익는다는 게 뭐예요?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르는 곡식이 마르게 하는 겁니다. 네, 마르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면요. 나는 또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들었어요, 음성을. 기록하라 하여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이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보상으로서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시록 20장 4절 읽어주시죠. 또 내가 보니 인자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아멘. 그 20장 4절이 뭘 얘기합니까? 후기 합격자들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그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한다는 것을, 다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여긴 봤어요. 또 그냥 듣고 보고 그러네요.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자, 구름에 앉아 있어요. 구름 속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공개적인 재림을 얘기합니다. 공개적인 재림. 예. 계시록은 타락한 시기에, 교회가 타락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그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영을. 여기 이제 그 영이 어디서 나오죠? 위에 13절에 나오네. 13절에 그 영이 나오죠.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제 사내 아이가 삼층천으로 휴거됐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시작합니다. 다시 오심, 재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층천에서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옵니다. 공중으로. 구름 속에 가리고. 근데 비밀스러운 재림이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버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15절, 또 다른 성전에서 또 다른 전사 성전에서 나와서 여긴 구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낯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작물은 익어야 수확하잖아요. 익었어요. 주님은 이제 초림할 때, 처음 오실 때도 왕국의 씨를 이 땅에 뿌렸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은 다시 오실 때는 그 씨를 거두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도 그 사람의 아들이 씨를 뿌렸고, 거둘 때도 사람의 아들이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거두는 거죠. 대부분의 수확물이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쨍쨍 햇빛이 쬐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진가 시금석이죠. 이 대환란이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듭나고 믿은 채 진짜처럼 행동했지만 대환란을 통과할 때 다 이제 손드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로 휴거된다고요? 삼층천으로. 시온산으로. 시온산으로. 대다수의 수확물은 어디로 휴거된다고요?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대다수의 수확물들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 19절에 있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집 시온산으로 이렇게 휴거되고요. 대다수의 수확물은 공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끝에 농작물이 추수되는데, 이렇게 수확물은 7째 나팔을 불 때 휴거되잖아요. 전부 휴거됩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는 전환되는 그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시간이 좀 갔습니다. 여기는 포도주 대환란 때 끝에 포도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불신자들의 이제 심판받는 것이죠. 이게 포도주 틀, 아마게돈 전쟁이죠.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라이프스타디 48, 계시록 라이프스타디 48에 보면요, 이영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냐? 예, 온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영재님이 보실 때 계시록 18장의 근거에서 볼 때 온 세계는 아닐 것이다. 어디냐? 유럽과 소아시아와 팔레스틴 땅, 북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을 주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호주나 중국, 인도, 미국 등은 그 영역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거짓말쟁이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신부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부 군대로서 이렇게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이들로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제고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삼중초로 가 있을 겁니다. 시온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